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 향기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인문학 서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향기는 총 5권의 얇은 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권 안에 20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각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신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1권부터 차례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책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각 주제가 끝날 때마다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마련되어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과입니다. 인생의 등불.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읽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자 빛이며 참된 행복과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 또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로 인해 고민될 때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고민은 인생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이며 왜 삶에는 이토록 많은 고난과 모순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 허무하고 괴롭다고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무상함과 한계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일생 동안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졌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맛보았지만 결국 그는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조차도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 혹시 부와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무하고 속절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요? 사람의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고민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달을 정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해결하신 분은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과 가장 유사한 원숭이나 지능이 높은 돌고래조차도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원시 부족이라 할지라도 신께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왜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종교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종교심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초월자를 인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 신을 경외하고 믿는 본능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주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능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찾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며 그분의 존재를 자연과 역사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종교라는 단어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즉, 종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 곧 현실 이상의 영원한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두신 본능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 배설욕, 인정욕구 등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신앙적 본능 또한 반드시 채워져야만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향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갈증은 만족스럽게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할까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하는가? 길은 달라도 도착지는 같지 않는가? 어떤 종교를 믿든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종교는 그저 사회 질서와 도덕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모든 질문 앞에서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나 문화적 전통에 기대어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란 단순히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의 평안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솔로몬은 지혜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평화롭고 심지어 영적인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이 사망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종교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 종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밝히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며 더 나아가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는 종교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종교가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종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종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종교의 분류와 그 한계를 살펴보며 참된 종교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종교들은 그 기원과 신에 대한 개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종교는 그 발생 방식에 따라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연 종교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느낀 신비와 경이로움에 반응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해, 달, 별, 나무, 돌 이런 자연물들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이 특징이며 인간의 상상과 경험에 근거해 형성된 종교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대부분 원시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신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시작된 종교입니다. 이 종교들은 경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삶의 목적,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계시 종교는 인간의 추측이 아닌 신의 의지와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또한 이 종교는 섬기는 신의 개념에 따라 범신론, 다신론, 일신론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신론은 만유가 곧 신이며 신은 곧 만유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주와 신을 동일시하고
모든 사물 속에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여깁니다. 이 사상은 윤회 사상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신론입니다. 이 다신론은 수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원시 종교가 이에 속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힌두교. 힌두교는 무려 3억이 넘는 신들을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권위와 역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나 구원의 확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한계입니다. 일신론은요, 오직 하나의 신, 즉 전능하시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유일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진정한 참 종교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철학이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 인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종교입니다.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신교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근거한 계시 종교이다. 또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종교이다. 이처럼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길이 바로 참된 종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우리를 위한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더듬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구멍에 빠져 절망과 고통,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 고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라는 선언입니다. 주의 말씀이란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단지 고대인의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도이며 도덕의 나침판이며 구원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위대한 인물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대의 마음, 그대의 행복, 그대의 의무의 열쇠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충실히 연구하는지의 비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미국의 FBI 국장이었던 J. 에드가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제시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입니다. 그것은 영적 양식의 근원이요, 선량한 삶으로 인도하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에브라임 링컨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위대한 인물조차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사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거짓이 혼재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밝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인도하여서 밝은 빛 안에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